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한 주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늘 기도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슬슬 에어컨을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안 틀면 잠자기가 좀 많이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른 여름철에는 특히 새벽에 에어컨을 켜고 잘 때 꼭 타이머를 해 놓으시고 너무 장기간으로 틀면 또 우리 건강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감기로 넘어갈 그런 확률이 있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사역을 저도 나름 부교육자로 참 오랜 기간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부터 감사하게도 섬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대학 2학년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 맞아요.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부터 현장에서 계속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으로 좀 일찍 전도사가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동기들이나 친구분들, 선배들 보면 좀 신학생 신분으로도 조금 기간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서 좀 더 일찍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이 가까이 돼 왔죠. 이 시간 가운데서 참 이 용서라는 단어, 그리고 또 특정한 우리 마음의 상처들에 대해서의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어렸을 때는 사실 쉽게 전할 수 있었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웅얼이라는 게 생기고 특히 이 오늘 용서라는 이 말씀을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참 저도 마음속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또한 과연 내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용서라는 단어는 쉽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그 부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아물거나 빨리 회복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자신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그 과거들을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끔 가나 받았던 상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상처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상처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상처를 생각할 때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껄끄러움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면으로서 보면 저는 아직 그 상처에서 다 걸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괜찮을까? 내가 진짜 나의 마음 상태는 건강할까? 그런 것을 심히 깊게 생각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있을 때 그때야 나는 괜찮지 않구나.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이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고 어려운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그 개인적인 상처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옆에서는 때론 용서를 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그 각각 개인에게 해당한 그 마음속의 영향력과 그 마음속에 주어진 아픔들은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제일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제일 리얼하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의 사람의 혹시라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공감을 해줘도 사실 100% 100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빈말로 우리에게 용서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주님이 아니라 행동파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의 아들이신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들에게는 필요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순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여러분, 용서란 건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하려고 하면은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한 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위해 오셨죠? 바로 그 못을 박은 그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그 못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을 박았고 그 죄들 때문에 못을 박게 되었고 그 못을 박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영원히 미워하나 정죄만 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게, 하나님 저도 못하는데 이거를
감동을 주신 게 맞습니까? 라고도 되물어봤지만,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또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몸으로 실천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쉽지 않은 말씀이 이 하나뿐인가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칼을 찌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완전히 유리처럼 산산조각 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산산낸 마음을 붙이지도 못했는데,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아물 수도 없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다치게 한 사람, 그 박살낸 사람, 그 산산조각을 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임무처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모세도 홍해를 결국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자연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럽니까? 모세가 진짜 무슨 마법사입니까? 모세에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힘을, 해당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그 다윗의 그 돌멩이들이요, 여러분, 골리앗만 비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이었어도 우리도 비웃었을 겁니다. 그 다윗을. 우리도 반드시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 골리앗의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완전한 군사 그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미 그 유명한 장수인데, 유명한 무인인데, 이 조그만 꼬맹이가 와서 나를 쓰러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인간의 시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 마음속에 이 아픔들, 맞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나사로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우리가 다 헤쳐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오늘의 말씀처럼 애쓰며 용서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잘했다, 고생했다, 장하다, 기특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정말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삶에서의 필요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치 못하는 일들에게 다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며 정말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주일에 함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은 부족하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아직도 이 말씀을 행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과 용기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이상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줄 믿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